여러분, 오늘은 초대교회 부흥에 일조한 또 다른 한 사람 바나바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마이크가 많이 울리는데요. 뭐가 울리는 건지 마이크 좀 잡아주세요. 여러분, 바나바는 원래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셨던 마가의 다락방, 120문도가 기도하여 성령이 강림하였던 마가의 다락방, 120문도가 오로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였을 때 처음 교회가 태동한 곳이 마가의 다락방, 이 다락방의 주인인 마가의 외삼촌, 그러니까 마가의 어머니가 마리아였거든요. 마리아의 형제가 바나바였습니다. 여러분, 이 바나바는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서 가장 칭찬받고 모범이 되는 크리스천의 전형. 예수 믿는 사람은 이래야지,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은 이래야지 라고 말할 수 있는 크리스천의 전형으로서 성경은 이 바나바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가 바나바에 대해서 들을 때 기억해야지 되는 5가지 일화를 잠깐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바나바에 대한 첫 번째 기록은 사도행전 4장 37절에 보니까 초대교회가 생기고 난 이후에 개척교회를 다녀보신 분들은 아시죠? 개척교회는 사람도 없고 돈도 없고 시스템도 없고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도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강림하여 교회가 태동되기는 했는데, 개척교회인지라 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못 먹는 사람, 못 있는 사람, 연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힘이 없는 교회. 근데 이 사도행전 4장 37절에 보니까 이 바나바가 이 교회의 형편을 알고 자기의 밭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어 교회가 해야 될 일을, 여러분, 구제의 일을, 선교의 일을, 자선의 일을 감당하게 했던 사람, 굉장한 사람이죠. 한국교회 초기에도 교회 부흥을 위하여 땅을 내놓는 사람, 집을 내놓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처럼 이 바나바가 처음으로 교회의 어려움을 알고 자기의 밭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요게 첫 번째. 여러분, 이 바나바의 신앙이 얼마나 놀랍고 새로웠는지 초대교회의 사람들이 전부 다 바나바를 칭찬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이래야지, 이게 진짜 믿음이지, 이게 희생의 사람이지, 이게 헌신의 사람이지. 수많은 사람들이 바나바의 신앙을 따라서 살아가고자 했는데, 그 중에 나쁜 선례가 이 바나바의 헌신을 보고 나도 바나바처럼 칭찬받는 신앙이 됐으면 좋겠다, 나도 바나바처럼 인정받는 신앙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바나바를 따라하죠. 자기의 소유를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두기는 뒀는데, 문제는 동기가 잘못됐죠. 그리고 방법이 잘못되어서 바나바는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고 크게 칭찬받는 사람이 되었는가 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 이게 바나바 때문이었던 일화. 두 번째, 바나바에 대하여 알아야지 되는 것은, 이 바나바가 사도행전 9장 27절에 가니까 사울을 변호하여 예루살렘 교회와 중재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사울은 사기가 등등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무엇이 옳은 길인지 무엇이 바른 길인지를 깨닫고 바로 예수 전하는 일을 감당했거든요. 근데 이 바울의 회심이, 이 바울의 변화를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의심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좀 전까지는 나를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변할 수가 있느냐. 이거 쇼하는 거다. 이거 잠시 잠깐 변한 것처럼 하는 거다. 아무도 사울을 믿으려고 하지 않고, 아무도 사울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아무도 사울과 교제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에 바나바가 나서서 사울을 예루살렘 교회로 데려가서, 아니야,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건 진짜야, 사울의 회심이 진짜야, 사울의 변화가 진짜야 라고 예루살렘 교회에게 이 사울을 변호하여 중재함으로 말미암아 사울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끔 힘썼던 사람, 이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바나바에 대한 두 번째 기록입니다.
여러분, 바나바에 대한 세 번째 기록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이 본문인데, 스데반의 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환난을 당하죠. 근데 이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환난 때문에 예수 믿는 신앙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간에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도피를 해요. 환난을 피하여 도망을 하는데, 여러분, 이 사람들의 탁월함은 도망한 그곳에서도 여전히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환난을 피하여 내 생활의 근거를 옮겼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환난을 핑계로 예수 믿는 것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그 도망한 그 자리에서도 여전히 복음을 전했다. 그리고 이 복음 전하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예수 믿고 돌아오는 사람들의 숫자가 너무나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를 듣고, 야, 이제는 그곳에 교회가 세워야겠다. 그러면 그 일을 누가 감당할 수 있을까? 누가 안디옥까지 가서, 그 모르는 동네까지 가서 교회를 세우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섬길까를 예루살렘 교회가 생각하다가 누구를 보내고 누구에게 맡기냐면 이 바나바를 보내고 바나바에게 안디옥 교회를 맡겨요. 그리고 이 바나바가 처음 교회가 생긴 안디옥에 가서 맡겨진 영혼들을 어떻게 하면 잘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할까? 어떻게 하면 성장할까를 고민하다가 다소에서 7년째 숨어 살고 있는 사울을 찾아가요. 그래서 이 사울을 마치 그 옛날 유비가 제갈공명을 얻으려고 삼고초려를 하듯이, 여러분, 다소까지 가서 바울을 데려다가 우리 함께 목회하자. 이 안디옥 교회에서 동역을 해요. 그리고 이 바나바와 바울의 동역으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은 뭐라고 증거하느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고 안디옥 교회가 튼튼히 서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 요게 세 번째 바나바와 관련된 기록. 그래서 여러분, 이때의 이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큰 의미가 있냐면 이방인 최초의 교회일 뿐만 아니라 선교하는 첫 번째 교회.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처음으로 불려진 교회, 이런 의미를 이 안디옥 교회가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바나바에 대한 네 번째 일화는 무엇이냐? 이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를 잘했어요. 튼튼하게 안정적으로 부족함이 없게 목회를 잘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이 바나바와 바울에게 어떤 감동을 주시냐면, 너 평안하게 안전하게 안디옥 교회에서만 목회하지 말고 아직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르는, 복음을 듣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으니 너 담임 목사직 내려놓고 선교사로 좀 가라. 이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목회자에게 그 옛날 아브라함이 잘 살고 있던 동네, 친척 가족들이 살고 있는 동네를 떠나 가나안으로 오는 것처럼, 아니 지금까지 내가 쌓아놓았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아무도 가본 적이 없는 선교지로 나가라는 그 감동을 주었을 때, 이 바나바와 바울이 여러분 담임 목사의 직을 내려놓고 선교사로 나가요. 근데 더 대단한 것은 1차 전도 여행에서는 이 바나바가 주도권을 세우는데, 이 바나바가 바울을 키운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는 바나바고, 바울은 교회를 잘하기 위하여 바나바 목사님께서 청빙한 부목사나 교육전도사 수준이에요. 부목사나 전임전도사 수준이에요. 근데 선교에 딱 나가보니까, 와, 선교는 나보다, 내가 목회는 내가 바울보다 잘하지만 선교는 나보다 바울이 나아. 그러니까 이 바울이 선교팀장으로 누구를 세우냐면 바울을 세워버려요. 이게 바나바의 탁월함. 요게 이제 네 번째고, 마지막 이 바나바와 관련돼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 선교로 나간 이 제1차 전도 여행 때 바나바와 바울을 따라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바나바의 조카 마가가 따라가요. 마가의 다락방의 주인공 마가가 따라가요. 근데 아시는 것처럼 이 마가는 부잣집 도련님이거든요.
부잣집 도련님이 종을 두고 명령만 하면 섬김을 받던 사람이 선교를 처음 갔는데, 선교를 가면 아시겠습니다만 섬김을 받는 자리에 섬기는 자리예요. 욕하는 자리예요. 명령하는 자리예요. 명령받는 자리예요. 예, 명령하는 자리가 아니라 명령받는 자리고, 섬김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섬겨야 하는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잣집 도련님이 선교를 처음 해보니까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제1차 전도 여행 때 함께 선교를 땄다가 중단에 포기하고 그냥 돌아와 버려요. 나 못하겠어. 난 한 번도 이런 일을 해본 적이 없어. 그리고 돌아와요. 그리고 제2차 전도 여행을 떠나려고 하는데, 마가가 자기 일생에 하나님의 부름을 한번 자기가 커트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찜찜한 거야. 그러니까 바울에게 찾아가서 요번에는 내가 끝까지 한번 사명을 감당해 보겠습니다. 저를 제2차 전도 여행에도 동행시켜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좀 칼 같은 사람이라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 번 포기한 사람은 두 번 포기할 수 있다. 야, 너 처음 나랑 가는데 네가 우리 팀의 분위기 다 흐려놓고 너 혼자 편하자고 너 혼자 살겠다고 그만두고 돌아갔잖아. 네가 팀의 분위기를 다 망쳤잖아. 그러니까 나 이번 선교 때는 너 못 데리고 가. 이게 사울과 바울의 입장이었고, 근데 이 마가의 삼촌이었던 바나바는 바울에게 이러는 거야. 아니야, 한 번 포기했다고 해서 끝까지 포기하겠어? 이번에는 잘하겠지, 이번에는 좋아졌겠지, 이번에는 나아졌겠지. 그래서 선교의 마가를 데려가는 문제로 바울과 바나바가 싸움이 나요. 그래서 바울은 유럽의 복음을 전하러 가고, 이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터키, 소아시아 지역의 복음을 전했다. 요게 바나바와 관련된 5가지 일화라는 거죠. 결론부터 좀 말씀드리면, 여러분 이때 한번 제1차 전도 여행 때 한번 포기했던 마가, 그러나 제2차 전도 여행 때 바나바를 따라갔던 이 마가가 끝내는 선교에 성공을 해요. 그래서 바울에게는 처음에는 인정받지 못하고 맨 마지막에는 바울에게도 인정을 받았지만, 이 마가는 누구의 영적 아들이 되냐면 베드로의 영적 아들이 돼요. 바울의 영적 아들은 디모데잖아요. 근데 베드로의 영적 아들이 이 마가가 되고, 이 마가는 베드로의 영적 아들이 되어서 여러분 베드로의 말을 통역해주는 통역관 역할을 해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가는 부잣집 도련님이었잖아요. 종을 부리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이 마가가 신약 성경 최초의 성경을 기록하거든요. 그게 마가복음이잖아요. 신약 성경 최초의 성경이 마가복음인데, 마가복음의 주제가 뭔지 아세요?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 누가복음은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요한복음은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마가복음은 무엇으로 오신 예수님? 종으로 오신 예수님. 부잣집 도련님이었던 마가가 여러분 1번 첫 번째 전도 여행에서는 포기하고 돌아왔지만, 2번째 선교를 하면서 야, 종의 모습이 무엇인지,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거기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부잣집 도련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자기도 거기서 종으로서, 베드로의 종으로서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만난 예수님의 일생을 기록할 때에 마가복음의 주제를 뭐냐? 야, 아무리 부잣집 도련님이라도 우리 예수님은 신이 인간의 몸을 가지시고 인카네이션 하신 예수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야. 니네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종으로 오신 예수님처럼 종의 삶을 살아가야지 돼. 이걸 마가가 써요. 이게 여러분 영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신학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얼마나 많은지를 좀 깨달으시기를. 어찌됐건 요 5가지가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바나바에 관련된 일화인데, 이 5가지 일화를 통하여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가 무엇일까? 여러분, 바나바에 관련된 일반적인 영적 교훈은 많이 들으셨으니까 그런 것들은 좀 차치하고, 오늘 제가 우리 교회와 관련해서 나누어야지 되는 거 한 3가지만을 좀 전할게요. 우리 옆 사람이랑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착한 사람이 됩시다. 여러분, 바나바가 초대교회 성도의 전형인 것처럼, 성도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부흥의 사람이기 전에, 부흥과 성장의 사람이기 전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어야지 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기 전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요? 착한 사람이 되어야지 된다. 그래서 바나바를 소개할 때요,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를 세운 사람, 부흥과 성장의 사람, 그 다음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 다음에 착한 사람, 이렇게 기록하지 않고, 바나바를 소개할 때 첫 번째 바나바의 특징은 그는 착한 사람이었고, 두 번째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고, 세 번째 부흥과 성장의 사람이었어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순서로 바나바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경쟁과 결과를 중요시하는 세상 아닙니까? 결과로 모든 것을 따지는 세상, 경쟁주의 사회에, 여러분, 우리가 결과 중심 사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쟁주의, 이 결과 중심적인 사고가 교회 안에서도 돌아와서 한 사람의 신앙을, 한 교회를 평가하고 판단할 때도 그 교회가 이루어낸 결과를 가지고, 그 사람이 이루어낸 결과를 가지고 그 사람이나 교회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바나바를 통하여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부흥과 성장, 외적으로 드러나는 부흥과 성장보다 그 사람이 과연 믿음으로 했는가, 성령의 방법으로 했느냐, 이거를 더 중요하게 여기시고, 여러분, 부흥과 성장이라는 것이 외적인 결과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것이 개인적인 결과, 내적인 결과라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진 품성과 본성이 어떠냐? 삶의 모습이 어떠냐? 옛날에는 좀 못된 사람이었는데, 옛날에는 좀 까칠한 사람이었는데, 옛날에는 좀 꽉 막힌 사람이었는데, 여러분,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고 부흥과 성장을 경험했으면 뭐가 바뀌어야 돼요? 본성과 품성도 좀 바뀌어야지요. 근데 우리 주변에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은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은사가 나타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이야. 저 교회 목사님은 큰 교회 목사님이야. 근데 성격은 개떡 같아. 성품은 안 좋아. 인격은 별로야. 이런 평가를 받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근데 정말 중요한 게 뭘까요? 부흥과 성장이 중요합니까? 이 부흥과 성장을 믿음과 성령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믿음과 성령의 충만으로 하는 것보다 예수를 만남으로 그 사람의 품성과 본성이 착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전에 좀 문제가 좀 많았습니다만, 예전에 아주 재밌었던 그 프로그램 중에 이영돈 PD의 엑스파일이라는 프로그램 아세요? 그 이영돈 PD의 엑스파일이라는 곳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했냐면 착한 식당을 찾아서, 아세요? 이 착한 식당을 찾아서의 이영돈 PD의 유행어가 하나 있죠. 뭡니까?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기억나세요? 너무 옛날인가? 이거 몇 년도 프로그램인지 모르겠네. 이영돈 PD의 엑스파일, 대만 카스테라 이런 문제 때문에 잘못돼갖고 훅 전락하긴 했습니다만, 그 전까지 이영돈 PD가 엑스파일 그 착한 식당을 찾아서, 전국의 착한 식당을 찾아서 잠입 취재하면서 좋은 먹거리, 바른 먹거리를 쓰고 손님들의 건강을 생각하는 식당을 찾아가지고 그 식당 주인이 그런 먹거리를 만들면 착한 식당이라는 명패를 그 집 앞에 붙여줬어요. 이 집은 주인이 좋은 먹거리, 바른 먹거리, 편법 쓰지 않고 MSG 쓰지 않고 진짜 손님들을 생각하며 음식을 만드는 데다 착한 식당이라는 명목을 붙여줬거든요. 그래서 착한 식당이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좋은 먹거리,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운영하는 식당. 그래서 여러분, 그 앞에, 식당 앞에 착한 식당이라는 명패가 붙어 있으면 믿고 먹어도 되는 거야. 이게 착한 식당이었거든요. 여러분, 제가 이 착한 식당을 보면서 목회를 꿈꿀 때, 하나님, 우리 영지교회가 그 어떤 교회, 부흥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교회이기 이전에 하나님, 제가 착한 목사이기를 원하고 우리 영지교회가 착한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선 아닐까요? 여러분, 이게 먼저 아닐까요?
성도도 마찬가지로 부흥과 성장, 좋은 결과와 열매를 내는 것도 중요하고 그 부흥과 성장을 위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참된 크리스천이라면,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착한 사람이라는 이 등호가 성립이 돼야 되는데 요즘에는 그리스도인이 착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안 들잖아요. 그리스도인은 폐쇄적인 사람, 그리스도인은 자기 생각만 하는 사람,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이라는 인식들이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바나바를 통하여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참된 그리스도인은 결과와 열매보다 먼저 착한 품성과 성품의 사람임을 기억하시고 착한 성도 되시기를 축원하고 우리 영지교회가 믿고 다닐 만한 착한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제가 한번 다녀보겠습니다. 이영돈 PD의 유행어처럼 제가 한번 다녀보겠습니다. 다녀보았더니 믿을 만한 교회입니다라고 평가받는 저와 여러분 영지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바나바는 믿을 만한 사람, 맡길 만한 사람, 보낼 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믿을 만한 사람, 맡길 만한 사람, 보낼 만한 사람이었다. 여러분, 이 바나바를 성경이 기록하는 첫 번째는 초대교회가 개척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사도들도 그 문제, 사도들이 뭐 복음 전할 줄이나 알고 기도할 줄이나 알지 어디서 돈을 가져다가 뭔가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힘들 때, 여러분, 교회 안에 가난하고 힘든 자가 있을 때 아무도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데 이 바나바가 나서서 자기의 소유인 밭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이걸 처음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초대교회의 어려움을 해결한 사람, 이런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교회 일을 누구 일처럼? 내 일처럼. 교회 일을 내 일처럼 내 소유를 내어놓으면서까지 여러분 감당하던 사람, 이게 바나바의 탁월함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안디옥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얘기를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저 안디옥까지 예루살렘에서만 예수를 전해도 편안한데 저 먼 데까지 누구를 보낼까? 누구를 보내면 교회를 세울까? 누구를 보내면 교회가 부흥할까, 성장할까를 생각하다가 예루살렘 교회가 누구를 보내냐면 바나바를 보내요. 왜 바나바를 보내는지 아세요? 교회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고 자기의 유익보다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 딱 보내놨더니 이 바나바가 어떻게 해요? 이 힘들고 어려운 교회를 자기가 세워나가자. 여러분, 목회자들 중에 지금 직분자들 중에 직분을 주고 사명을 주면 겨우 그 직분을 딱 그만큼만 감당하는 사람이, 그것만 해도 잘하는 거야. 그냥 주어진 직분을 딱 그만큼만 감당하고 욕먹지 않을 만큼 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거보다 못하는 사람들이 70% 정도 되고. 근데 이 바나바는 자기가 그 힘들고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파송을 받았는데, 파송받자마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이전보다 좋게, 낫게 부흥하고 성장시킬 수 있을까를 고민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누구를 불러와요? 안디옥에서 다소까지 가서 자기보다 못한 바울을 모셔오잖아요. 여러분, 그만한 수고를 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자칫 이 바울을 내 교회에 데려다가 사역자로 세우면 이 바울이 나보다 큰 사람, 성도들에게 인기를 많이 얻는 사람이 될 거라는 것을 바나바가 왜 생각을 못했겠어요? 바나바는 가문도 좋고 집안도 좋고 나보다 나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위하여, 영혼을 위하여, 마치 그 옛날 유비가 여러분 제갈공명을 청빙하기 위하여 삼고초려를 했던 것처럼 5가지 친히 가서 7년 동안 여러분 숨어 살고 있는 바울을 모셔다가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나바는 어떤 사명이나 직분 주어지면 딱 욕먹지 않을 만큼, 딱 주어진 만큼만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좋게, 어떻게 하면 낫게, 어떻게 하면 교회를 위하여,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더 좋은 길을 걸을까를 늘 고민하는 사람.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길을 걸어 여러분 이방인 최초의 교회, 선교하는 첫 번째 교회, 그리고 이 바나바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이 처음 불리는 교회.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예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우리가 부를 때 나쁘게 부르는 게 예수쟁이잖아요. 예수쟁이.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 이전에는 아주 쉽게 부르고 낮게 불러요. 아이, 그 예수 믿는 것들이야. 아이, 그 예수쟁이야. 이렇게 불렀거든요. 근데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목회를 하는데 얼마나 신실하게, 얼마나 거룩하게, 얼마나 바르게 그 길을 걸어갔는지 안디옥 교회와 바나바의 목회하는 모습을 보니까, 야, 이제는 예수쟁이라고 부르지 마.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바른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야, 저 사람들은 예수쟁이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야. 참다운 크리스천이야. 이 사람들의 인식을 누가 바꿔요? 안디옥 교회와 바나바가 바꾼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의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바꾸는데 일조했던 사람, 일조했던 교회, 이게 바나바예요. 바나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영지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 이 바나바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나바는 화해의 사람, 중재의 사람,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도 교제하려고 하지 않던 사울을 굳이 데려다가 예루살렘 교회에 변호하여 중재하여 쓰임받게 하는 사람. 여러분, 다소에서 7년째 썩어가고 있던, 빛을 보지 못하던 바울을 굳이 다소까지 가서 데려다가 발굴하고 등용하여 목회자와 선교사로 세웠던 사람. 선교를 갈 때 이렇게 보니까 나보다 나이 어린, 나보다 영향력 없는 바울이 나보다 선교를 더 잘하니까 자기의 직분을 내려놓고 바울을 선교팀장으로 세웠던 사람. 이게 바나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바나바는 사울을 중재하고 등용하고 사용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웠을 뿐만 아니라 사울이 포기한 마가까지도 끝까지 등용하고 중용하여 베드로의 영적 아들, 신약 최초의 성경,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웠던,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 바나바였다는 거예요. 제가 설교하면 자주 드는 예화, 이 바나바만 떠올리면 제 머리에 드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일본 기독교의 위대한 사람이 2명 있어요. 첫 번째는 우찌무라 간조. 이 사람은 신학자예요. 두 번째는 목회자, 장로교 목사인 가가와 도요이코라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가가와 도요이코를 참 좋아해요. 제가 부목사 때 이 가가와 도요이코에 관련된 예화를 참 많이 사용해요.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가가와 도요이코는요, 빈민사역을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빈민촌에 들어가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는 목사였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병이 뭔지 아세요? 가난한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병, 많이 먹지 못하고 그러니까 소화불량, 뭔지 아세요? 들으신 분 기억나십니까? 벌써 한 15년 전, 20년 전에 제가 했던 설교인데, 가난한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병은 변비입니다. 변비. 왜 그런지 아세요? 먹는 게 없으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싸지를 못하니까 항문 주변에 그나마 조금 먹었던 음식물이 항문 주변에서 딱딱하게 굳어가기 시작해. 여자들은 이 변비가 얼마나 힘든지 알잖아요. 그 딱딱하게 굳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변비로 고생을 하는데, 이 변비를 병원에 갈 돈도 없고, 병원에 가면 이게 고칠 방법이 전혀 없으니까 이 가가와 도요이코 목사님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가가와 도요이코 목사님도 돈이 없으니까 이 병을 어떻게 고쳐주기는 고쳐줘야겠는데 도저히 고쳐줄 방법이 없으니까, 야, 벗어. 그래서 손가락으로 이렇게 쓰셔서 하나씩 긁어내는 거예요. 근데 이 변비가 심하면 이 변비가 너무나 차돌같이 딱딱하게 굳어져서 손가락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 가가와 도요이코 목사님이 어떻게 할까요? 야, 내가 손가락 집어넣는데 안 되더라. 어쩔 수 없다.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냐. 따뜻한 혀에 침으로 그걸 일일이 다 녹이셨어요. 따뜻한 혀로 그 항문을 다 핥아가지고 변을 녹여서 이걸 풀어준 거예요. 제가 그 가가와 도요이코 목사님의 전기를 보고 예화를 보면서
진짜 목사는 이런 사람이다. 진짜 목사는 이런 사람이.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된 거에 영향을 주신 분이 이 가가와 도요이코 목사님, 그래서 일본의 성자라고 불리는 분이거든요. 근데 이 가가와 도요이코라는 목사님이 일본의 성자가 될 수 있는 데는, 여러분, 가가와 도요이코 목사님이 탁월해서가 아니라 나가오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 나가오 목사님이라는 분은 신학교를 졸업하고 교회를 개척을 하나 했어요. 교회를 하나 딱 개척을 했는데, 뭐 능력이 좀 정도환 목사와는 좀 달랐나 봐. 능력이 변변치 못했어요. 보통의 개척교회가 그러듯이 5년 동안 아무도 교회를 안 와. 교회를 열어놓은 지 5년이 지났는데 새신자가 한 명도 등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누구랑 예배를 드렸냐면 자기 부인이랑 자기 새끼들이랑 5년을 예배를 드린 거예요. 5년을. 야, 그 답답함. 저는 한 명 데리고 예배 드려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한 명이 누구냐면 30년 넘은 신방전도사님이셨어. 저는 그런 경험이 있어. 근데 5년째 교회를 개척했는데 아무도 성도들이 안 오는데 5년 만에 한 명이 온 거예요. 5년 만에 왔는데 젊은 청년 남자애가 와서 예배 자리에 앉으니까 이 나가오 목사님이 얼마나 신이 나요. 그리고 막 불같이 설교를 하고, 설교가 끝난 후에 우리 밥이라도 한 끼 먹고 가자. 그리고 사모님을 통해 가지고 밥상을 딱 이쁘게 차려가지고 둘이 마주쳐서 밥상을 먹는데 그 자리에서 처음 온 청년이 각혈을 한 거예요. 피를 쏟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이 각혈이라는 것은 폐병을 얘기하는, 결핵을 얘기하는 거고, 이건 죽을 병이에요. 없는 병이에요. 근데 5년 만에 우리 교회에 처음 온 사람이 정성스럽게 차려놓은 밥상 앞에서 각혈을 내갖고 내 얼굴과 밥에 이게 피가 쫙 튀었어. 이게 뭐예요? 나도 결핵에 걸리고 우리 가족들도 함께 옮아서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 나가오 목사님의 생각에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어떻게 보내도 이런 걸 보내셨어요? 내가 5년 동안 기도하고 겨우 한 명 보내서 내가 정성껏 대접하고 설교하고 음식을 대접했는데 하필 보낸다는 것이 이런 사람을 왜 이렇게 생각하는 게 보통이잖아요. 근데 이 나가오 목사님과 사모님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뭐가 아파? 그랬더니, 목사님, 사실은 제가 결핵에 걸려서, 제가 기생의 자식, 첩의 자식으로 태어나 겨우 신학교에서 주님 만나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려고 했는데 폐병에 걸렸어요. 그 당시는 폐병이 죽는 병이니까 내가 하나님께 너무 원망이 돼서 내가 이제 자살해야겠다, 죽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돌아다니다가 마지막으로 교회는 한번 가봐야지 라는 생각에 들어온 게 이 교회예요. 이 교회예요. 근데 이 교회에서 목사님이 하시는 설교, 목사님이 차려준 밥상, 그리고 밥상에 내가 각혈을 했는데, 그거 각혈한 거, 폐병 걸린 거, 폐병 걸려서 사람 찾아온 거 욕하지 않고 목사님과 사모님이 그거 일일이 다 닦아주시고 다시 밥상을 차려주신 것을 보니 저는 앞으로 목사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평생 목회해야겠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 죽을 때까지 내가 빈민을, 이 나가오 목사님처럼 가난한 사람을 섬겨야지 라는 생각에 가가와 도요이코 목사님이 빈민가로 들어가세요. 그래서 이 빈민가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다가 폐병이 나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한 것처럼 빈민의 대부가 되어서 일본 기독교의 가장 훌륭한 일본 기독교의 성자가 되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가와 도요이코 목사님이 일본의 성자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은 5년 동안 성도 한 명도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예배했던 이 나가오 목사님의 희생과 헌신 때문에 가가와 도요이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가와 도요이코도 대단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가가와 도요이코보다 가가와 도요이코를 잊게 만들었던 이 나가오 목사님의 희생과 헌신과 신앙을 기억해야 된다. 여러분, 동일하게 신약 성경의 가장 유명한 사람은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죠. 13권의 성경을 썼죠. 근데 바울일 수 있게끔 그를 발굴하고 등용하고 사용하고 중재하고 변호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나바잖아요. 다소까지 가서 굳이 내 자리를
내어놓으면서까지, 나보다 그를 앞세우면서까지 사람을 세웠던 사람 바나바. 여러분, 바울조차도 포기했던 마가를 끝까지 믿어주고, 한 번 실수했으니 두 번 실수 안 할 거야, 끝까지 믿어야지, 바울까지도 포기했던 사람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여 신약 성경 최초의 성경을 기록하고 베드로의 통역관이자 베드로의 영적 아들로 살 수 있었던, 예수님의 성품 중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가장 잘 보여줬던 사람, 마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았던 사람이 바나바예요. 바라는 것은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바나바에게 사울처럼 내가 조금 희생하고 힘쓰고 애쓰고 섬기고 발굴하고 중재해야 될 그 영혼들이 있을 거예요. 사람들에게 오해받는, 사람들이 같이 놀아주지 않는, 여러분, 나에게, 바나바에게 사울이 있었던 것처럼 나의 사울은 누구일까를 한번 생각하시고, 내 사울을 바나바처럼 세우시고 살리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